가난한 자에 대한 압제나 또 특권 의식을 공격하는 것은 구약 선지자의 공통된 주장이었습니다. 구약 아모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4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사마리아, 예수님이 정말 막 개에다 비유하였던 그런 잡족 이방인들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바산이라는 이런 아주 좋은 초지, 거기에 있는 암소들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 바로 말하는 겁니다마는,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는도다. 가장들에게 술을 퍼먹여서 그를 전부 술 취하여서 정신없도록 만들게 하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너희들이 때가 이제 온다. 심판의 때가 온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갈고리를 가지고 너희를 꼭 무슨 고기 업한장에 생선 머리를 콱 찍어서 끌고 이렇게 가듯이 다 꼼짝없이 끌려가는 그럴 때가 있을 것이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낚시를 보면 바늘에 미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낚시 그 뾰족한 아주 날카로운 그 바로 밑에 미늘이 있어서 이 고기가 낚시에 딱 걸리면은 빠져 달아나지 못하도록 미늘에 딱 걸려가지고 그게 꼼짝 못하고 끝까지 끌려오는 겁니다. 아무리 큰 고기들도. 그것처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너희 앞으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 지리라 했습니다. 하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잡혀갈렸던 이런 지명의 이름입니다만은 어떤 다메섹을 넘어가는 높은 산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넘어간다면 그는 오늘날 그 사마리아에서 오늘날 그 시리아가 있는 그 땅 너머로 넘어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들도 바로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조금 전에 갈고리로 콱 찍어서 가져가고 또 낚시를 가지고 그렇게 붙잡아 가듯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의 땅도 지경도 집도 토지도 다 빼앗겨 가서 그들 너희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주장과 아주 공통적인 이런 말씀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자들의 경고를 잘 듣고 잘 알고 있을 유대인들을 상대로 기록한 이 본서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전 시간에도 이어서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잠언서다, 교훈서다. 즉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렵게 또 엄하게 이렇게 하는 경고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이 경고는 정당한 품삯을 떼어 먹으면서까지 부를 축적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당시 부자들은 재물을 불의한 방법으로 축적하는데 가난한 자들의 정당한 품삯을 착취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빚 대신 노예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팔았다는 겁니다. 많은 이익을 남기기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노예로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겼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품삯을 그날 당일에 지급하되 하룻밤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에는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가난한 이런 일꾼들입니다.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왜 품삯을 간절히 바라냐? 그 사람들은 품삯을 받아서 가족들과 생계를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품삯을 주지 않으니까 이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구한다는 겁니다. 저 악한 저런 주인을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희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정말로 품삯을 하루 만에 당일 안에 줘야 되는데 안 주게 되면은 너희에게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품삯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가난한 이런 자들에게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를 가로채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이런 것은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므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긍휼의 법을, 즉 율법에서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를 금했습니다. 참 오늘날에도 보면은 제일 어렵게 일하는 현장의 노동자들, 특히 건설 현장에 이런 데 가보면은 주로 제일 가난한 자들, 새벽에 인력 시장에 나가가지고는 그날 하루 품바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 사람들을 그 노임을 안 주고 말입니다. 안 주고 다음에 줄게, 며칠 일해 줄게, 일주일 후에 줄게, 열흘 후에 줄게, 공사 끝나면 줄게, 이렇게 하면서
참 악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잖아.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만.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의 생계를 이어팔 뿐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진 빚을 또 못 갚도록 돈을 약간의 이런 돈을 빌려주고는 높은 이자를 받아서 궁지에 몰아넣고는 그 빚을 또 못 갚는다고 노예로 팔아넘기는 이런 부자들의 형태는 여전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 초대교회 시절이나 오늘날 이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오늘날 이 시대는 더 했으면 됐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뭐 코를 깨기 위하여 뭐 약간의 이런 돈을 빌려주고는 그걸 이자를 뭐 하물며 이자를 뭐 3,000%, 왜 일순월이 아니에요. 3,000%, 뭐 300%, 350% 이렇게 고리 대금업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빚이 또 이자가 원금이 되고 원금에서 또 이자가 더 늘어나고 막 복리에 복복리로 막 원금이 늘어나가지고 나중에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빚 때문에 그 악한 구덩이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오늘날 이 사회도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물며 뭐 장기를 뭐 팔아라, 뭐 눈을 뭐 안구를 팔아라, 간 조직을 뭐 일부를 떼내 팔아라, 하물며 정말 뭐 아주 동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유포시키고 그걸 또 빌미로 삼아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런 흉악한 짓들을 하는 경우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 당시에도 이런 작은 부채를 가지고 높은 이자를 매겨가지고는 그 빚을 못 갚는다고 그 인신매매를 하는 이런 것까지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부자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소작을 하고 있는 세를 얼마를 내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소작하는 농부들의 삭을 가로채지 않는다고 이렇게 할지라도 높은 소작료를 받아서 소출의 그 수확물의 대부분을 빼앗아 가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뭐 60년대, 50년대 뭐 그런 때까지만 해도 소작농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남의 그 땅을 소작으로 땅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수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소작을 해가지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그게 농사 지은 수확의 뭐 반반을 나눈다. 안 그러면 뭐 7대3을 나눈다. 뭐 6대4로 나눈다. 이렇게 하면서 땅 주인이 많이 가져가는 이런 아주 부당한 그런 지주들도 있다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요즘 보면은 대부분 뭐 주인에게 주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보니까 소작을 시키는데 막 1년에 뭐 한마지기 농사 200평 지으면은 막 쌀 한 가마니 막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참 착한 이런 지주들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재판장으로 끌고 나와서는 갖가지 죄를 씌우거나 곤욕을 치르게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런 자신들의 이런 세도를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려서 내가 이런 어떤 권력이 있다, 세도가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신의 재산이나 권력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얼마나 양반 상놈하면서
그 반상 제도가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리고 그 집집마다 양반의 가문에는 정말 그 일하는 종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걸핏하면은 그 동네에서 막 조금 뭐 진사다 뭐다 뭐 이렇게 뭐 천석군이다 만석군이다 이래 되면은 세도를 부리면서 가난한 자들 억울하게 재판정에 그렇게 밀고를 해가지고는 엎쳐놓고 곤장으로 막 그렇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그냥 두들겨 패서 그들을 참 어렵게 하는 이런 세도를 부리는 이 양반들의 행포가 우리 조선시대 500년 그 기간에 얼마나 심했는지요. 실로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부를 소유할 수 없다는 이런 말은 하나님 나라에 그 정말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당시에 부자들의 실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현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일찍이 부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부자들이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통과하는 그것보다 어렵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게 쉽다 그 말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저 불을 가진 자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기란 어렵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낙타가 바늘기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말씀하고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옛부터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호색적이거나 불의하지 아니하며 육적이나 혹은 세상적으로 눈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부자는 부자가 되면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을 눈 아래로 보면서 그 재물이 힘이 돼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 물질 가지고 그게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고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또 주나놓고는 큰 공론화 한 것처럼 정말 당시 이런 부를 악용하고 권력이나 권위를 남용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이런 현실을 목도한 야고보로서는 강경한 이런 경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야고보 사도는 여기에 대하여 정말 강경하게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회개의 겉면이 아닙니다. 불의한 부자에 대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어떤 회개하라는 이런 겉면이 아니고 불의한 부자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는 거죠. 야고보는 가난한 신자들로 하여금 부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말아라. 더 나아가서 성도는 재물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야 합니다. 재물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는 정말 올바른 가치관, 이런 올바른 물질관, 실제 성경이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결코 이 부요함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요함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적극적으로 재물을 얻어야 합니다. 재물을 가져야 됩니다.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방법으로 모으고 올바른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올바른 태도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바르게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복을 준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물질을 많이 주어서 아버지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라고 그렇게 복을 준 것이지, 자기를 위하여서 드러내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고 올바르게 사용한다면은 우리 믿는 자의 올바른 태도로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의 경고에서 성도의 올바른 이 재물관은 먼저 현재는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나의 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내가 가진 능력이라든지 내가 가진 모든 이런 스펙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야고보 당신은 오늘에나 부자가 무엇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선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부러워할 선자에다가 바랄 망입니다. 부러워할, 남에게 부러움을 받는 이런 그런 바라는 것이 바로 무사람의 선망의 대상이다 하는데, 모든 사람은 재물을 모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축적하려는 이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날 시대의 신종 아주 사기 수법인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정말 또 아니면은 도박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어떤 빠찡코나 또 아니면은 슬롯머신이라든지 하는 이런 강원도에 하는 이런 게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축적하려고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중에 한 명도 자기 회계 안에서 무려 400~500번에 걸쳐가지고 그런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서 수백억을 벌었다는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에서 부자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부요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부요함 자체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자들은 특별히 받기 쉬운 유혹에 너무 쉽게 빠져든다는 사실 때문에 비난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귀에 솔깃하게 무슨 아주 큰 돈을 또 벌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 하면은 거기에다가
투자를 큰 돈을 해가지고 사기를 당한다든지, 손해를 입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큰 재산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 너무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 비난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즉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면은 그 이상의 부를 갖고 싶고, 그런 욕심은 결국 불의한 방법으로 욕구를 채우도록 유혹을 하고, 그 결과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탐욕을 부리게 된다는 겁니다. 탐욕을, 더 큰 부자가 되려고. 천석군이 되었으면은 만석군이 되고 싶고, 만석군이 되고 싶으면은 세상을 다 가지고 싶어 하는, 또한 부자가 책망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부를 축적하고 나면은 부유함으로 말미암은 거짓된 안정, 그 세상적인 편안함에 안주하여서 생명이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등한히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 재물 때문에. 그러나 절대적으로 세상에는 절대적인 부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3대 부자가 없고 3대 가난이 없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부자가 누리는 세상적인 안정이란 절대적이지 않으며 오래가지 않는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저의 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외가는 거제도의 구조라라는 하는 그 곳에서 저희 큰애 삼촌, 작은애 삼촌, 또 오촌, 외삼촌까지 세 분이 멸치 의장을 세 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김천수 집사님이 하고 있는 그 의장을 세 개나 가지고 있었다. 그제 갑부였습니다. 외가가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하였어요. 예, 할아버지 때부터. 얼마나 부자인지요. 과거 그 당시에는 전부 멸치를 잡아가지고는 삶아서 육상에 가져와가지고는, 육상에 삶아가지고는 마당에다가 전부 널어서 말렸습니다. 자연 건조를 했죠. 그리고 의장막이 얼마나 땅이 넓어야 됩니까? 일꾼들도 많았습니다. 자동적으로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선별이라든 뭐든 이런 과정들도 다 기계로 한다든지, 또 멸치를 말리는 것도 냉풍 건조로 해가지고 신선도를 유지하고 이렇게 말렸지만, 과거에는 전부 햇빛에, 그래서 이걸 뒤집어 가면서 선별한다고 동네 아주머니 할머니들 거의 한 10명 정도를 그렇게 15이라고 해가지고 그 선별을 하고 뒤집고 막 이렇게 말리고 해가지고는 또 완전히 마르면은 포장을 하고, 저희 아버지는 그 큰 애가 외삼촌 그 의장에 멸치 잡이하는 그 배 본선 의장의 본선에 선장을 평생토록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평생토록 그 의장의 애갓집에, 처갓집에, 그러니까 처남 의장의 외삼촌 그 이제 의장이 본선에 선장을 하셨는데, 이 외갓집에 이 의장을 세트를 가지고 있는 일시에 한 방에 다 망했습니다. 왜냐, 얼마나 인색하고, 외할아버지 외삼촌 때는 그래도 좋았는데 자식들이 태어나니까 자식들은 다 내 외사촌들 그들은 다 부산이랑 저런 데 서울로 보내가지고 학교 선생님 된 사람도 있고 다 좋은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만, 그 외사촌들이 고모인 제 어머니라든지 그들에게 얼마나 인색한지, 의장에 와서 무슨 고등어 새끼나 칼치 새끼 한 마리 이렇게 선별해 줘 먹고 이러면은
저거 우리 고모는 저것들은 못 살아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뜯어먹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인색하게 하고 뭐 이러더니 결국은 외가가 쫄딱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들이 세상적으로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 않으며 오래 가지 않는다는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자의 거짓된 안정은 눈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과 하늘의 기업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늘 기업을 보지 못한다.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만족적인 이 거짓 평안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2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자들이여, 너희 부유한 자들이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희 부자들은 화가 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벌써 너희 받을 거 다 받았다. 그랬으니까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받을 게 너희 몫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슬프고도 놀라운 말씀인지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삶은 미래의 삶을 결정하기 마련입니다. 현재의 삶은, 현재의 나의 이 삶이 바로 나의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없잖아요. 있죠. 작년 봄에 우리 목사님들, 우리 창목회자 예비의 우리 임원들이 경주에, 저 경상북도 경주에 관광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 스크람 옆에 거기에 있는 경주 최부자 댁, 그 경주 최부자는 경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최부자의 그 집안의 땅을 밟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만석군의 집안이었답니다. 그렇게 부자였는데, 근데 그들이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쌀이고 뭐고 창고에 그냥 열어서 구제를 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고, 6.25 때 그럴 때는 정말로 큰 가마솥을 마당에 걸어놓고는 그냥 그 가마솥에 밥을 하거나 죽을 끓여서 그 먹는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을 도다지 그냥 퍼주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경주대학이라고 하는 저 사학이 바로 그 최부자의 집안에서 나온 그 경주대학입니다. 대학교가 그 최부자의 학원이에요. 6.25 때는 그 최부자의 이 집안의 이런 구제와 그 지역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것 때문에 북한의 땅에 경주가 함락이 됐지만은 그 최부자 그 집은 폭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부자이면서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지금도 그렇게 그 최부자의 집은 그대로 있는 것을 기와집을 내가지고 아주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만은, 그래요. 정말 구제의 섬김의 이런 가문은 그 대가 몇 대가 이렇게 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누리는 이를 부로 말미암아 현실에 안주하고 미래의 생명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은 정령 부함이 오히려 생명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가난하면서도, 예,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고, 저희 집안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기 그 이전까지만 해도 마산 역전에 있는 노숙자들을 밥을 먹인다든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그냥 같이 먹고 살게 한다든지, 가난한 집에 밥을 얹히지 못한다면 쌀자루를 매다 준다든지, 아이들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면 학비를 대준다든지, 교통비 밥값을 대준다든지, 나눔과 기쁨 사역을 10년 넘게 이렇게 한 것이라든지, 많은 사람들, 물론 그들이 다 도움을 받고 그들이 가난이 회복이 되고 먹고 살만한 이렇게 하니까 결국 다 아마 떠나가긴 떠나갔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가기도 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 나라의 기업으로 쌓여서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이런 하늘나라의 기념비적인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결코 변하지도 썩거나 동록이 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기업은 결코 썩지도 아니하고 녹이 슬거나 썩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너희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고 있으면은 그곳에는 썩기도 하고 좀이 먹기도 하고 도둑이 와서 도둑질 해 간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네 재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네 마음도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인색하게 끝까지 손에 꽉 쥐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을 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라면 장차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기업을 그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미래 곧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분명해졌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들으라 부한자들아,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장차 너희에게 임할 그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은과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땅에 우리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나라에 갈 때는 또 빈손으로 갑니다. 재물 가지고 갑니까? 써야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에.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미래 곧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지내야 할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잠깐 동안 머물 이 세상에서 부를 추구하다가 정말 내일을 알지 못하는 하루살이처럼, 내년을 알 수 없는 배짱이처럼 그렇게 살다가
자신의 내일을 모르면서 이런 세상의 부를 추구하다가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렇다면은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일이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